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이 충북 영동입니다.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추풍령은 아세요? 왜냐면 이 목포 쪽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저희 고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영동인데 거기는 이제 산골짜기예요. 여기는 이제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보이죠. 거기는 이렇게 집에 방문을 열면 산이 보이는 동네예요. 사방을 다 돌아봐도 산이 보여요. 산골짜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이 일교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과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동 지역엔 과일, 과수들 대부분 줘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논농사를 거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 과수를 짓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도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저희 고향 마을은 다 포도밭이에요. 이제 가끔씩 배밭도 있고 사과밭도 있는데 대다수가 다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를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면 온 마을이 이 포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많이 핀 지역에 들어가면 꽃 향기가 나듯이 저희 마을은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면 동네에 들어가면 그 골짜기 전체가 포도 냄새가 가득해요. 포도 냄새 좀 단 냄새가 골짜기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마을에 외지 상인들이 와가지고 아예 밭채로 사기도 하고 또는 미리 선금을 주고서 계약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주고 계약을 걸어 놓으면 그날 작업을 하면 그냥 다 가져가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포도 수확자는 마을이 바쁘다 보니까 이 고사리손까지 다 동원해요. 아이들까지. 저희는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도 좀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포도 수확철 되면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포도 따는데 다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포도 따는 일을 돕습니다. 왜냐면 그건 시기를 놓치면 판매를 못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포도를 이제 손질을 다 해놓은 다음에 포도 박스가 있죠. 그 박스에다 담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왜 제가 그 담는 일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시켰냐면 이걸 몇 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포도를 이렇게 박스에 딱딱 담으면 4kg짜리 박스 또는 뭐 그때는 한 10kg짜리 박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별로 무게가 있는데 거기다 포도를 이렇게 딱 담아서 딱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g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요. 저울에 안 달아도 딱 들면 무게를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2kg짜리 박스에는 딱 넣으면 2kg 200을 넣던가 1kg 800을 담던가 그 안에서 제가 이게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을 많이 하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주로 저울에 올릴 일이 없잖아요. 딱딱 담으면서 딱 들면 무게가 모자란다, 넘친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학년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철만 되면은 저희 부모님이 데려다가 그 포도 박스 작업을 계속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무게를 이렇게 딱 재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울에다 안 달고 그렇게 막 내냐. 상인들이 나중에 항의에 못 했더니 아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걸 달아봤어요. 그 저울에다 넣었다 다시 올리고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담아가지고 자꾸 넘겼더니 나중에 달아보니까 그 2kg 하면 2kg, 4kg면 4kg에 거의 뭐 다 맞춰서 이렇게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반복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능숙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죠. 교인이죠. 교인이면 과연 여러분들한테 능숙한 것, 잘하는 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익숙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맡은 봉사가 있죠. 특별히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악기를 다루시니까 반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능숙한 것, 익숙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게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또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과연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적인 예배자, 성공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릴 적에 제일 처음에 우리 말씀을 읽고서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으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아마도 후에도 찾으실 거예요. 아마 더 시대가 지나서 우리의 자손들 때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예배죠. 그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어요.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는다 해서 하나님부터 숨어요.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죄인은 자꾸 멀어지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두려워하도록 하고 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성격의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동물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그 동물의 가죽을 취하려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를 흘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이 피 흘리는 제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늘날 지금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영이십니다. 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온 세상에 당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아벨은 성공해요.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실패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살인자가 돼버려요. 예배 뭐 잘못 드렸다고 웬 살인자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와요. 즉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 이후로 어떻게 갈라지냐면 예배를 성공하는 자의 후손들, 예배를 어떻게 또 하나는 실패하는 자의 후손들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되고 하나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되면 노아 시대까지 내려와요. 하나님은 그때 처음 세상을 심판하실 적에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심판하셨고 예배를 성공하는 자의 후손들 중에 예배 성공하는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냐?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 걸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은 뭘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며 임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서부교회를 보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는 자를 찾겠어요? 성공하는 자를 찾겠어요? 성공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성공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자기가 있는데 고려청자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청자. 청자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그걸 이제 비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색이 있는데 이 고려청자, 고려시대 사람들이 도공들이 고려청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안 앞바다에서도 신안 앞바다 맞나요? 고려청자가 나왔나? 그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이 고려청자를 만들어서 그 고려청자를 굉장히 귀하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고려청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사치한 거다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백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고려청자를 만들던 기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려청자의 색깔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재현해냈는데 이제 뭐 그 특유의 비색을 만든 방법에 흙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산화철이 고온으로 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물감 파란색을 가져다가 자기에다 이렇게 바르면 청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철 성분이 이 도자기 유약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걸 철 성분을 좀 그 안에 들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라놓으면은 색깔이 안 나는데 그걸 고온으로 구울 적에 그 철 성분이 변해서 그게 이 파란색 비색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걸 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재현했다고 해도 진짜 고려 청자와 비슷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사람은 행하여서 생명을 얻는 유익한 예배가 점점 잊혀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의 전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전통이 이제 전해져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이 전통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대표적인 예배의 실패자 가인이 있습니다. 자, 예배의 실패자가 살인자가 되었듯이 예배의 성공은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또 실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부터 생깁니다.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에 대한 방법을 전해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곳에서 성공적인 예배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의미를 그때는 그냥 얘기하면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시간이 흘러서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지금 쓰는 성경 말고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놔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어떤 다짐, 마음의 어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 예배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분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말 쓰죠. 목욕 제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사 드리는 집안에 보면 제사 드리기 전에 뭐예요? 전부 다 씻고서 하잖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이 절에 갈 적에 어떻게 해요? 그냥 싹 목욕 제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린다고 그 사람도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오니까 교회 올 때도 어떻게 해요? 습관대로 하시고 교회로 오시는 뭐 그런 분들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를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의외로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해석의 차이가 나고 이런저런 오해가 생겨나면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원어로 돌아가면 됩니다. 원어라는 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러니까 원래 성경말, 신약성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의 원어가 헬라어로는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뭐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 푸뉴마티 하면 푸뉴마가 원래 성령이고 엔이라는 게 영어로 따면 인이에요. 뭐뭐 안에서 뭐 인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면 이걸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안에 오실 적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예배 때 앞에서 뭘 했냐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도 했죠.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우리를 이 예배에 묶어두시고 우리 예배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은 175쪽, 175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절 7절 11절 말씀은 이제 뭐 전부 다 설명하려면 그건 훗날로 미루고요. 우선 여기서 집중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뭘 하냐면 책망하시리라 하고 있어요. 뭘 하신다고요? 책망한다.
이게 이제 우리 뭐냐면 잘못한 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뭐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예배에서 우리의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예수를 안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가 뭐냐? 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물어요. 자, 성령 안에서 예배할 적에 우리는 때로는 뭐 부담감, 거북함, 심지어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와 심판은 불편하고 불쾌한 경험입니다. 자, 심지어 성령 안에서 예배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 했을 때 예배할 적에 우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다 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무엇인가를 좀 느낌이 와서 회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삶을 되돌립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던 방법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다짐하기도 하고 이제처럼 이리 살지 않고 새롭게 살아야지 하고서 그걸 되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 설교할 적에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마음속에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이게 졸음으로 달아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저희 아들도 맨날 예배 시간 되면 저 뒤에서 막 졸아요. 그래서 하도 졸길래 제가 저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뭐냐면 조신 분은 예배 시간에 주무셨으니까 가실 적에 숙박비를 내고 가시라. 그래서 숙박비를 내고 가시라 했더니 숙박비 내고 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적에 이 예배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자꾸 졸음이 찾아와요. 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불쾌하고 거북한 이유를 설교자에게 찾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심지어는 굉장히 불쾌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로 나를 때렸어. 나를 공격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100에 하나, 100에 둘 정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을 더 주의해서 살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뭐 일종의 방법인데 이처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했을 적에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배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에 의해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냐면 우리 목포 서부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들 이제 미인이시고 미남이신데 혹시 그 성형 수술 한번 받아보신 분 계셔요? 부르면 안 되는 건가? 수술 받을 적에 어떻게 해요? 의사가 마취를 하고 어떻게 해요? 칼로 피부를 째죠. 마취를 해서 안 아픈데 이제 문제는 수술이 다 끝나서 혹시 아파서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꼬맸어요.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딱 꼬매고 나서 마취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풀려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아파요. 그 수술한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한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병의 근원, 원인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칼을 대고서 그 피부를 째고 그 안에 병의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꼬매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술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의사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지는 못해요. 의사는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도 관절과 골수는 찔러 쪼갤 수 있어요. 그건 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못 갈라요? 혼과 영은 가르지 못해. 근데 뭐는 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적에 그 예배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줘요. 근데 선한 영향을 주면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실 적에는 어떻게 해요? 찬양 부르는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세요? 찬양 부르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잖아요. 뭐 예배 오기 전에 온갖 걱정과 근심을 다 가지고 오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근심과 걱정이 일시적으로 또 풀려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큼 들어옵니다. 자,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성공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진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다 갖다 맞출 수는 없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간다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해요. 그 굉장히 간단하고 쉽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자, 세상의 구원, 천국, 영생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적에는 누구에 대해서 듣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 안에는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명연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보다 더 연설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신학 공부할 적에 그 연설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책을 사다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연설을 몇 군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연설 중에 최고의 연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연설입니다. 워싱턴에 가가지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는데 그게 제목이 I have a dream이에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 연설이 흑백으로 이렇게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그거 들을 적에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었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가 연설 중에 감동했던 연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 연설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연설을 듣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설교 연설을 하는데 설교가 아니라 그 연설을 하는데 정치 연설을 하는데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 연설을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막 솟아나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시킵니다. 이게 정치인의 놀라운 능력이 은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연설입니다. 정치인의 연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훌륭한 연설이 있는 곳에는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설교 그 연설들을 쫙 들으면 뭔가 대단하다는 걸 느끼지만 그걸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해요.
그걸 든 데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배의 설교를 들으면 구원과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생명수 같은 시원함,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로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함을 느끼게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쁨도 주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